할렐루야. 제가 아주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유머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문을 통과하니 길이 쫙 보이고요. 집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어디를 갈까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를 들어가 보니 거기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든지 아니면 시중을 들어주겠지 했는데 아무도 시중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시중 드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물도 안 주고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냐고 이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스스로 가서 드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는 누가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불평등한 세상이고 차별이 없다는데 왜 나는 셀프고 저 사람들은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평신도요 집사인데 일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데 장로님은 뭐 대접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셀프로 가서 드십시오.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서의 이 땅의 삶이 그런 거 같아가지고 물을 떠먹으러 가려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배달 가셨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아주 유행에 뒤처진 분이시거나 마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유머입니다. 그런데도 씁쓸하게 우리가 웃는 것은 지금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높이 앉아 계신 분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들으면서도 웃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할 때도 웃깁니다. 예.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공로를 세우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섬김은 성공은 섬김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출세하려는 것도 사실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위함이고 투표를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든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마저도요 크게 뭘 건축을 하고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누구나 다 길을 쓰고 열심히 일합니다. 기도도 참 열심히 합니다. 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유머를 기획하게 된 참 우리를 많이 웃겨줬는데 그 기획하게 된 동기가 그때 어떤 올림픽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올림픽에 외신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시상식을 하는데 은메달과 동메달 딴 사람들이 펑펑 울었습니다. 거기서 시상식을 하는 도중에도 너무나 아쉽고 억울하고 울었어요. 그 외신들이 금메달 딴 사람을 사진 찍는 것이 아니고 울고 있는 은메달리스트 우리나라 사람과 동메달리스트 우리나라 사람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참 희한한 나라다. 은메달도 땄고 동메달도 따는데 왜 저렇게 슬피 울까? 왜 그럴 것 같았습니까? 금메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만 기억합니까? 1등만. 기업도 최고만. 책도 베스트셀러만.
어떤 때는 교회마저도 최고의 교회, 이걸 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최고가 될 것. 여러분, 흔히 잘 나간다 하면 5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상위 5% 안에 든다라는 말이죠. 5손가락 안에. 잘 나간다. 그러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5%만 행복하고 95%는 불행한 걸까요?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믿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 번쯤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쫓고 있고 달리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음먹은 거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막 치마를 펄럭이면서 찾아왔습니다. 이걸 무슨 바람이라고 합니까? 치맛바람을 휘두르면서 날아오셨습니다.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인척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볼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집이 부자입니다.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고요. 집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2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도 집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집에서 모여서 모임도 갖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유한 집안에 좀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유한 집입니다. 그 집의 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이종사촌 지간인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의아하게 여기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이 어머니가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 이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아마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저 눈치 빠른 저 여자가 채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하면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놓고 뒤집어 놓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오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을 때 자기들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내 마음을 쏟고 열심히 하나님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 본심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도 예수님을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나를 따르게 된다면 이래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섬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7절에 아주 더 콕 찍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최고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종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섬기려 오셨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려 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비전, 섬김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세상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권력도 잡고 돈도 쥐고 부리면서 살아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배받지 말고 당당하게 지배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임의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간혹 보면 이 세상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다른 말로 바꿔버립니다. 나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휘두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본능에 충실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섬김 받는 거 좋아하고 최고 좋아하고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섬김의 원리가 지배하는, 섬김의 원리가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 복잡해질까요?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집니까? 다들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 편안하게 가십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십니까? 네? 정신을 아마 똑바로 차리고 가실 것입니다. 가방을 열어보고 그 가방 안에 속옷, 필요한 세면도구, 필요한 것들, 전기면도기, 여자들 같은 화장품 다 챙기실 거예요. 그리고 지갑에 얼마간의 현금을 챙기고 카드도 챙기고 차표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초긴장을 하고 내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돈을 지불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내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딜 가든지 뭐 하는 세상입니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자, 말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온다고 합시다. 처음 와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이렇게 여행을 떠난 것처럼 뭔가를 챙기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내가 섬김을 받는다면 이게 온전한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시든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시든지 중앙교회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누군가가 안내해주고 누군가가 내 삶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대접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1년 동안 어느 중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도 꽤 명문 중학교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설교를 하게 되니까 앞자리에 있는 애들하고는 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어떤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가 사실은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는 저는 도선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도선사는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항구기 때문이 아니고요. 도선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의사, 변호사 그래요. 근데 다시 물어봤죠. 왜 도선사가 되고 왜 의사가 되고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제 때는 그랬습니다. 바다가 멋있잖아요. 의사,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는 거, 그거 저 하고 싶어요. 뭐 사명감, 그리고 뭐 멋 이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연봉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럼 너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도선사가 되는 것이 돈 많이 벌기 위함이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진짜로 도선사가 1등이고요. 1위부터 15위까지 8개의 각양각종 의사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안과, 외과, 치과, 내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이게 지금 순위별로입니다. 안과가 1등이에요. 안과가. 의사들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학생한테 다른 말을 기대했습니다. 왜 그 일을 하니? 저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입니다. 성공하면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저는 그때부터 그 학교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정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노력한 것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좀 선진적인 정치인 것 같습니까? 좀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낙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는 대답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국민을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들만을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낙후되는 것입니다. 섬기려는 목적, 단순하고 아주 깨끗하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깨끗한 직업의식, 이것이 이 나라와 우리 사회를 참 귀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어떤 여자분은 아름답게도 하시고 또 어떤 남자는 멋있게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도 주십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올려주시고 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만약에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복의 가장 작은 부분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의식을 느끼고 공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벗어난 사람, 한 발짝이라도 나를 벗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넓은 시야 가운데에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려는 사람에게 보이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에덴 동산의 수많은 동식물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식물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이 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만들어요? 여자 주인공이 필요해서요? 누구를 도와주라고? 아담을 도와주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주셨을까요? 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거기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어느 여전도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그 여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소속되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위치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를 섬길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그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직분을 못 받는 분들한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직도 계급장 못 땄어? 집사 안 됐냐는 말이에요. 아직도 계급장 못 땄어? 여러분, 우리에게 집사, 권사, 만수 집사님, 장로, 목사, 이게 계급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도 아닙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계급장,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일이 더 많아집니다. 또 섬기면 섬길수록 섬김의 능력이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쓰임받는 그릇을 더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익은 도구는 더 많이 사용하셔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일하는 사람만 참 열심히 일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맨날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 익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섬김의 영역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막 생각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야 할까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잔이 무슨 잔입니까? 어디에 달리시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요, 고난의 잔입니다. 섬김의 방법,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섬김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어떤 의미에서 섬기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의 십자가의 섬김은 이러한 섬김입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섬김의 길인데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가 탐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면 희생하고 수고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버려져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좌편과 우편에 있었나요? 아니요.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 의미를 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섬김의 대가는 희생입니다. 수치입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섬기다가 비난과 조롱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종들만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해야 될 말이 많은 그때에 예수님은 다른 말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은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했을 때 자기 발을 만졌던 그 예수님의 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이 발이 먼저 반응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자리를 가면 괴롭고 힘들고 불이익을 당하고 버림받고 수치받고 매맞고 그럴 텐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발이 달려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발이 그 고난의 현장,
섬김의 자리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보수나 대가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분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저는 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결판난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은 보석을 받고 얼마나 좋은 조명과 우리 귀에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이 어떠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섬겨주십시오. 지식 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섬겨주십시오.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게 가장 익숙한 것, 이거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5,000명을 먹었습니다. 뭐 대단한 거였습니까?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은 적다. 이것이 교회의 슬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기면 불행할까요? 괴로울까요? 막 힘들까요? 섬겨본 분들은 압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섬기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해본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주로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에요.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아무 때나 웃고 아무 때나 울길래, 남의 것도 보면서 웃고 울고 하시길래 저는 조금 어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 푼수들이 없어지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에 그 섬김이 몸에 익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내 것처럼 아프고,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내 것처럼 행복하고, 행복도 아픔도 그 지수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어떤 분이 2002년 우리나라 그 막 응원했던 열기, 그것들을 이렇게 뭐 분석하는 그 글들이 사회학적으로 엄청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던 몇 가지 요인을 뭐 우리나라가 축구도 잘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줌마들이 응원의 현장에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도시락도 싸가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를. 좋을 때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푼수 없는 분이라고 했는데 남이 골 넣어도 우리가 골을 먹어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분위기, 그 열기, 그걸 느끼면서 그 행복과 그 안타까움을 감정적으로 막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 교회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교회가 시작이니까 어머니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그 섬김의 손길들을 참 많이 봅니다.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손길들.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목사님이 스스로를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 참 바쁘게 일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바쁘게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섬김의 영역이 많고 크니까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그 교인들처럼 그렇게 같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과 한국 사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내 것처럼 아파하고 내 것처럼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여러분, 서비스 좋은 회사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서비스가 좋은 회사는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유명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손길, 서비스하는 손길,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손, 능력의 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 무엇을 가졌니?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무엇을 베풀었니? 무엇을 주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베풀었냐고 묻습니다. 그것을 전했냐고 묻습니다. 달란트가 있니? 묻지 않으십니다. 그 달란트를 열심히 쓰고 빌려주고 베풀었는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돌아다니시면서 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손과 발 때문에 섬김의 은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